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죄와 악과 허무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그 공로를 저희들이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또 이 구원을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해 나가시고, 또 특별히 이 정동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속해 나가신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이 주일에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정말 오래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정동교회에 더욱더 임하고, 이 정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진리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에 힘이 좀 많이 빠지죠. 우리 한국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이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중년 여성 및 중년 남성이 필요한 세 가지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 오래된 조건이라서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이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래서 일단은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해서 돈이 조금 있어야 움직일 수 있죠. 재미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강, 돈. 그리고 돈만 있어도 됩니까? 이야기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잘 통하는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이 필요한 세 가지, 이 건강, 돈,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잘 아시죠? 중년 남성이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건강하니까 아직 잘 모르시네. 누굽니까? 아내, 부인, 집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갑쟁이, 애 엄마 이렇게 또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마 여기 집사님들, 장모님들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 중년 남성들에게 있어서 50대 넘으면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가 제일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아내가 옆에서 잘 해주지 않다 보니까 세 가지, 네 가지로 아내, 집사람, 갑쟁이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사실은 한국 사람 개인의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참 좋은 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계에서는 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야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비교적 관계에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문 영역이죠. 의사, 교수, 여러 이 직업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열심히 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실존적인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어지간히 열심히 일을 해서는 남들에게 뒤처지기 때문에 밤늦게 일해야 되고, 또 그 일한 것을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회식해야 되고, 회식하고 나면 또 뭔가 서운하니까 또 2차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다니는 사람들, 현대 다니는 사람들 저녁 3시, 4시에 퇴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시간 자고 또 7시에 또 일찍 또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완전히 하숙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대화가 줄어지게 되고, 또 반면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저 돈만 벌어가지고 대화 안 하고 감정이 이렇게 서로 몰라주고 하니까 남편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이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내와 함께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분위기는 어색하고 또 그동안 쌓인 또 원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가서 뭔가 좀 위로받으려고 아이들한테 가니까 아이들은 또 뭡니까? 또 휴대폰 바쁘고 게임한다고 바쁘고. 오늘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중년 남성들이 정말 갈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처질 때 뭔가 좀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오늘 시편 73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년 남성 여러분, 이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선 따라 이게 제대로 된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번역에 있어서 조금 그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개정개혁판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실 22절에 숨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기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이 앞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앞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새 번역은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판 또 그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많은 영어판들은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것을 앞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을 시작하셨던 이 마틴 루터도 이 73편 전체를 아예 Great Nevertheless 이 토입니다. 시다. 위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다. 이런 그 제목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앞서 있는데 이것은 시편 73편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은 73편 전체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이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73편은 시편 전체가 이제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BC 천년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3편은 특별히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한 천년경의 시작해서 이것이 아삽의 편집을 거쳐서 이루어진 시라고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23절 앞절에서 그 인생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 아까 제가 이미 촉구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중년 남성이 그런 그 공경에 처해 있는 거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3000년 전에 있었음을 이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면은 특별히 시편 오늘 말씀의 앞부분 1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 그리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미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누가 지배했으면 악인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렇게 악을 짓는데도 편안하게 또 죽을 때도 잘 죽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저래 저지르는데도 잘 되는데 내가 굳이 힘들게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남들 놀러 가는데 교회 와야 되고 또 11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처지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73편 앞부분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세상 잘 케어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니까 이 신앙생활 깨끗하게 해온 거,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한 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도 현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현실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 있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팔을 잡아주십시오. 이 23절의 고백이 여기서 있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23절 이하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힘과 뜻이 약하고 오래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 앞부분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여기서 육체 이 몸 그리고 마음 이 정신이죠. 우리의 이 몸과 정신 나름대로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많은데 젊은 친구들 정말 뭐라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내가 뭐 굳이 하나님 필요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을 그렇게 믿지 마라.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80살까지 무언가 하지만 그러나 그 자랑은 뭡니까? 결국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죠. 거부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나름대로 몸과 마음 튼튼하고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해봐야 그 수고가 뭐 미미하거니와 그게 또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크게 믿지 말라.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분은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봅니다. 톨스토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미 30대의 전쟁과 평화, 40대의 그 유명한 안나 까레리나 이 영화 또 몇 년 전에 또 만들어져서 주목을 받았었죠. 이것을 이미 40대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살아서 40대 말에 이미 세계 최고의 이 작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과 명예와 부를 거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당시 이 1800년대 말에 러시아가 얼마나 이 귀족들은 호사스러운 생각을 했습니까? 러시아 사교계, 러시아 귀족계의 온갖 호사로움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49세, 50세 무렵에 허무감을 느끼고 결국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과연 내가 이 죽음을 넘어서서 내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만이 나의 이 허무감을 극복을 하고 결국은 내가 내 삶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어릴 때 소박하게 가졌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또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 최고 이 상류계의 이 생활을 그대로 버리고 농촌에 가서 이 톨스토이 농장을 세워서 정말 이 촌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서 일생을 보냈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삶,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톨스토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물론 우리가 전문 영역에서 우리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24절입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는 카운셀입니다. 카운셀링 할 때 그거죠. 상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상담하듯이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어떤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말씀, 그 말씀을 어쨌든 나름대로 이 인터랙티브하게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불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좌선을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유교도 비슷하죠. 유교도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또 없거니와 그 상담하는 식으로 내가 필요할 때 교훈을 주시는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관계가 다른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또 이끌어 가시면서 내게 적절한, 내게 상황마다 필요한 것을 이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 이 살아있는 관계, 이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함께 하면은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살아가시면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에 골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만 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만 해도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 우리의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상담하듯이로 그 교훈을 전해주시고, 또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 신앙을 지켜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 이유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또 영원한 분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 앞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보면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리고 같은 의미의 말이 26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26절에 다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뭡니까? 큰 바위죠. 큰 바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그 석회암 산들이 많고 그 산들 사이나 산 위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쪽에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비가 올 때는 그 밑에 피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사이에 숨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보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모세가 또 그 틈에 숨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순히 영원한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는 바위,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멀리 또 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도움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은 이 반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는 것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세상도 넓게 볼 수 있고, 나도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시편 기자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욱더 놀라운 가르침은 그 다음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깃, 이 어려운 말입니다만 무슨 뜻입니까? 분깃. 내가 특별히 유산으로 받는 그 부분을 유산을 사실은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은 누구에게만 해당되었습니까? 누구나 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한 족속이 있는 거죠.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족속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사를 남기면 나의 제사이 나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고 했지만은 이 레위 족속,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족속은 그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재산이 없어서 유산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이다,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4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분기시라고 하는 것도 레위족 속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살아서 있는 일이라기보다 죽어서 있는 일입니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다 스올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올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 지옥입니다.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두컴컴한 지옥 스올에 간다.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말이 뭡니까? 모세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딱 두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한 것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딱 두 사람인데 누구입니까? 먼저 에녹이죠.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느니라. 에녹은 그저 하나님에게 들려 올라가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불말과 이 불마차가 와서 자기 제자 이 엘리사와 갈라놓고는 회오리 바람이 와서 하늘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모세는 사실은 죽어서 느보산 위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사실 명백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도저히 세 사람, 에녹, 엘리야, 모세, 이 세 사람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스올에 갔다, 혹은 조상과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우리의 유산이다, 이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 개념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구약의 그 많은 이 위인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잘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드리고 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해서 그 공로로 이제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이지만 이 비천한 몸을 받아들여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천지가 개벽하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유한합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어떤 그 형체, 거기에 우리가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성질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망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의 그래서 몸에 닥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몸 병들고 내 몸 쇠해가지만 그러나 이 몸, 이 비천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이 자리에 불러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내 몸이 변화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음을 오늘 말씀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자꾸 몸이 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정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여기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뭐 다른 어떤 뭐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아니면 정욕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하나님은 뭡니까? 아주 자기 관심사의 셋째, 넷째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 오늘날 이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이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리라고 믿고 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분기수로 유산으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신앙생활이 단순히 나의 사적인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남들도 함께 동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좋은 거 가지고 산에 기도원에 가서 내 혼자만 산다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이것을 나름대로 드러내서 남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교류할 때에 나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다이내믹스, 역동성을 여기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 수를 헤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수를 헤아리듯이 낱낱이 정밀하게 열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이거를 낱낱이 수를 헤아리듯이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후에 여러 교사들 정말 필요한 일이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수를 헤아리듯이 정밀하게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꿰어지는지 정리를 하고 이걸 또 말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럴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꿰어야 보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 내게 이루신 일들 이 이루신 일들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꿰고 정리하고 또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해야만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세상 삶도 잘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내서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처질 때가 많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힘이 빠질 때마다 이 10편, 13편의 기저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고 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